이 시간 우리 시편 23편 우리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향한 레시피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오늘 3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에 우리 구약성경 819쪽입니다. 시편 23편 우리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내 영혼을 향한 레시피 세 번째 시간으로 상한 심령에 대한 하나님의 레시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시피라는 말이 해결책, 요리사에게는 요리법, 치유책,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상한 심령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치유책을 갖고 계신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픈 것은 쉽게 발견되어지죠. 감기가 걸리거나 그럼 열이 나기도 하고, 그죠? 다리가 아프거나 그럼 다리가 찔뚝거리거나 아니면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요, 우리 몸이 아픈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만 영혼이 아픈 것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은 찬바람이 불듯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와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이 아픈 모습입니다. 영혼이 아프면 겉은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는 뭔가 질병에 걸린 사람처럼 끙끙 앓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과거의 실수 때문에 여전히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그 길을 걸어갔을까? 그때 그것만 내가 바라보지만 않았다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과거의 실수 때문에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남이 나에게 했던 말들, 그 행동 때문에 지금까지 마음 아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지? 너무나도 내가 그를 좋아했는데 배신을 땡기다니, 나쁜 놈, 에이 갚아야지, 이런 생각들. 또 어떤 분은 사랑한 이를 떠나보냈을 때 그의 슬픔, 막막함 때문에 삶의 의욕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도치 않게 여러 가지 죄책감, 슬픔, 원망, 분노라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우리를 향해 매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생시키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내가 기분이 지금 우울하고 너무나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내 기분을 좀 업시켜 주십시오, 내 기분을 좀 살려 주십시오, 내 기분이 좋아지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지쳐서 힘을 잃은 영혼을 다시 살려달라는 뜻입니다. 주저앉고 싶은 그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는 말인 거예요. 제자리로 온전히 회복시켜달라는 뜻이 바로 소생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 영혼을 좀 소생시키기 원한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누군가가 내 영혼을 소생시켜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누가 그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입니까?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달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 영혼이 지치고 힘들면 뭔가 다른 것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기 원하고 다른 것을 통해서 이것을 금방 잃어버리기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품고 쾌락을 추구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되지 말아야 할 것들에 약물을 복용한다든지 여러 모양으로 통해서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만져주시는지 어떻게 고쳐주시는지 세 가지 치유의 레시피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죄책감에 들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고 빨리 파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책감입니다. 한번 죄를 짓고 나면요, 마음에 있는 평안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곳으로 여행을 가고 환경이 바뀌고 여러 가지 그것을 잊으려 해도 그 마음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죄책감, 죄를 지은 마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 자신이 그 죄책감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뭔가 좋은 것을 하려고 그 마음을 떨쳐버리고 해도 그 죄가 계속 꼬리뼈처럼 남아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요, 이 고통을 뼈저리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죄악을 범했을 때 그 죄악이 꼬리뼈처럼 계속 물고 그의 영혼을 계속 상한 감정에 치우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38편 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죄악이 얼마나 그에게 감당할 수 없었으면 무거운 짐이 내 머리를 누르는 것 같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또 6절에 보니까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므로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마음이 아파서 그 마음이 심히 구부러지고 종일토록 슬픈 가운데 다녔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책감은요, 사람을 영적으로 구부러지게 만듭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영혼은 이미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라면서 부인하죠. 또 어떤 이는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한다라며 자신의 죄를 축소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요, 저 사람이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남을 탓하는 그런 모습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우리 죄의 무게가 사라질까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얻을 수 있다.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가 우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로 14절에서도 바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던 증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게 했던 그런 증서를 도말하셨다.
그런 것들을 기록한 것들을 다 지우셨다, 삭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라는 표현이겠죠. 한마디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완성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미 회개한 죄를 가지고 계속해서 자신을 정죄하며 괴롭힐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지었던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러한 죄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구원받을 때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의 죄를 멀리 하시고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음을 믿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과거의 죄 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죄를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 용서받은 의로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해도 죄 가운데 살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그 죄책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며 죄를 아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소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아니 또 예전에 지은 죄 때문에 아니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면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슬픔에 무너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상처, 그 모든 것은요, 내 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받는 상처들, 내가 받는 어려움들, 내 잘못 때문에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아픔과 상처는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찾아올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날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실패를 경험할 때, 때로는 이유도 모른 채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슬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저 과거를 후회하십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처럼 때로는요,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31편 9절에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고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백하기를 내가 고통 중에 있으니까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상한 심령, 슬픔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씻을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바세바를 취한 후 그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죠. 그 아이가 큰 고통을 당할 때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아이는 죽게 되었죠. 그때 다윗의 행동이 사무엘하 12장 20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일어나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방은 그 아이가 죽었으나 어찌 내가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으랴.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릴 수 있게 할 수 있으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랴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한 것입니까? 우리 여기서 엄청난 영적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기가 바꿀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전까지 아이를 살리기까지는 그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지만 그 아이가 죽은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가 그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치유의 상한 심령의 치유의 출발점이 바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 치유의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 이미 벌어진 사건, 우리의 힘으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치유의 첫걸음은요, 지나간 현실을 그저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말의 실수, 행동, 죄로 말미암아 남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줬던 그 모습도 그저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여전히 이 과거의 죄 때문에, 과거의 모습 때문에 그것을 붙들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예전 생각을 계속 우리가 머릿속에 되뇌있다 할지라도요,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 예전에 내가 쏟아놓은 실수들 그저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의 5절에 그는 그렇게 고백하죠. 너희에게를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당한 슬픔, 그 슬픔을 부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울을 때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상처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호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슬픔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하는, 더 이상 좌절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슬픔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인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잃어버린 것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일어나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남은 생애를 계속해서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요, 우리 인생이 더 이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실패, 내 인생의 결론도 아닙니다. 지난 상처, 내 인생의 마지막 장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슬퍼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대신 하간을, 슬픈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누구에게나 밝히지 못하는 그런 영혼의 슬픔, 고통, 죄책감, 수많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상한 심령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저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슬픔에 무너진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럼 더 이상 슬픔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 번째, 원망과 분노에 묶인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가장 지독하게 갉아먹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원망과 분노입니다.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쉴 수 없는 상처를 받을 때가 있죠. 그 사람이 평소 내게 내뱉은 말, 째려보는 눈빛, 행동, 그것이 아직도 기억날 때가 있어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도저히 저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계속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고통받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미 내 삶에서 떠나 있는데 왜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가장 아픈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저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임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이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고 악한 사람이 판을 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공의의 심판, 이 심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복수심 우리는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여러분, 용서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용서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대방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할 때가 있죠. 그저 모른 체 하면서 그래 알았어. 내가 그래도 네 말을 믿지 하면서 눈 감아주는 것, 그것이 용서일까요? 용서란 모든 심판의 칼자루를 내가 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억울하지만 정말 속에서 분노가 저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미워하느냐, 내 영혼이 병들고 시들어져 있는데 이제 멈추겠습니다. 이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을 때 우리의 상한 심령이 우리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비뚤어져 더 쓴 사람이 될 것인가? 영어로 bitter라고 그러죠. bitter.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더 나은 사람, better가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더 쓴 사람, 더 지독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인가? 상처를 입은 건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내게 상처를 줬다면 내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상처를 품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는 사람, 그 대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언하십시오. 주님, 제가 저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반납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꽁꽁 숨겨놓은 그 분노가 있다면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고치시는지 세 가지 치유책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죄책감에 들린 영혼을 건지시는 분입니다. 슬픔에 무너진 영혼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원망과 분노에 묶인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펴본 이 치유책을 간통하는 한 가지 핵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나냐 하는 거예요. 나냐. 내 자신이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시라는 거예요. 그 참된 목자 대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42편 5절에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 낭망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그저 하나님만 바라면 되지 않느냐? 라고 스스로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이 키우는 양들 중에는요, 가끔 등 뒤로 벌레가 타고 기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간지러워서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손으로 등이 닿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손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효자손이 필요한데 효자손이 없을 때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애들한테, 손자한테, 누구 불러가면서 얘야 와서 등 좀 긁어봐 막 할 때가 있잖아요. 키우는 양들 중에도요, 등 뒤로 벌레가 지나가면 간지러워서 이 양들이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뒹굽니다. 내 다리가 하늘을 뻗쳐서 막 뒹굴다 보면 이 벌레가 좀 지나가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양 벌레 때문에 발라당 뒤집히면 양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지 아세요? 양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버둥거릴수록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 상태로 몇 시간 버티다가 자칫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목자가 찾아옵니다. 굳은 다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면서 다정하게 그 양의 이름을 불러주며 품에 안아 일으켜 세워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형편이 혹시 이와 같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서
그저 허공만 치며 신음하고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죄책감, 슬픔, 원망, 분노, 굳어진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우리의 마음에 상처난 부분을 하나님께서 싸매셔야 내가 치유받는구나. 이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무너진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는 시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죄책감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슬픔에서 일으켜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의의 길을 걷게 하사 나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다시 의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죄책감 때문에, 아직도 슬픔에 무너진 내 영혼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원망과 분노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힘들어하시는 분이 혹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내 스스로 그것을 헤쳐나갈 수는 없습니다. 내 영혼의 슬픔, 불안함, 낭망스러운 일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 내 상한 심령을 이 시간 내려놓음으로 온전히 회복하고 다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상처,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제 가운데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농락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셨으며 그 모든 것도 주께서 갚아주시고 믿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수 있도록 주님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가 끝난 시간들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에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가 30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밀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한 괴로움 많이 나 주께서 함께 하사 내 심히 쉬시네. 내게 족하네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내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진귀날 보릴 때 주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심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내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둠을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내가 족하네. 아멘.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은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 분노, 좌절, 낙담 속에서 헤매는 우리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 오직 의의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는 것, 우리의 목자장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심을 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쏟아놓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주의 손길을 통해서 회복되어짐으로 영적인 자유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